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번뜩 주시는 게 야, 예배 드리러 나온 분들이 다 어버이시더라. 어버이를 공경합시다라고 설교 준비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저희가 다 어버이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마음을 주시면서 다른 설교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5월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관한 설교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축복과 통로가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면 끝나면 다행인데 심히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감탄하셨어요.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가족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통계청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결혼 건수는 나날이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건수는 어떻습니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점점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결혼한 그 가정들도 이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해체되고 있더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려운 시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평화롭습니까? 위기가 없으십니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가정이 좀 든든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든든히 서기 위하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부으시는 가정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우리 가정이 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정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말 그대로 축복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형통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이루어 가셨는가? 이 가정의 모습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세례를 준 이방인 가정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요, 이방인들은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로질러 가면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족을 하기 싫어서 멀리 돌아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택하셔서 베드로에게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을 선택하셨고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이 쓰임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핵심 구절이 2절입니다. 오늘 2절을 붙잡고 말씀을 나눌 텐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가 역시 그 모습을 콕 찍어서 칭찬하죠. 4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의 구제하는 모습이, 너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의 그 신실한 모습이 어디에 상달됐다고요? 하늘에 상달됐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큼 고넬료는 그런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가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그런 칭찬받는 가정이 되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예,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 고넬료는 자기가 이방이면서도, 이방의 백성이면서도 그는 어떻다고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하게 기도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잘 붙들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방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붙든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시대에는 쫓겨나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추방돼야 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을 빼앗겨야 됐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그 기독교인들을 쳐 죽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시대인데,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마음 놓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버뜩 떠오르는 그 가정이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누가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기쁘시고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설 수 있었을까? 여러 장면이 있었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었던 장면, 그것은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인 것 같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칼을 높이 들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넉넉하게 아버지를 밀치고도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잠잠한 양처럼 자신의 몸을 아버지의 칼 앞에 내어놓고 있는 이삭. 여러분 그 두 사람을 다급하게 말리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까지,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갔던 저 아브라함의 모습, 저 모습이 결국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누가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이삭이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고
또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감동하며 주께로 나아갑니까? 야곱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대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나만 믿고 끝나는 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고백해요? 내 자녀가 고백하고 내 손주가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는데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끝나는 하나님 말고요, 내 자녀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 손주가 고백하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박상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위하여 자녀 학습법 5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여경지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히는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같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경지근의 원리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여경지근의 원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빠만 경외하고 끝나는 것 말고요, 우리 아이도 경외하고 우리 손주들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아름다운 계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내가 먼저 내 몸으로, 정말 내 삶으로,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몸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그게 돼야만이 그게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성공의 감독으로 섬겼던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비석에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수로보니게 여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브룩스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 한평생의 삶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비석에 아마 여러 글을 쓸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글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 한마디의 단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다. 우리 어머니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던 사람이었어. 그렇게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여 아버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구제하는 가정. 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제가 특별히 색깔을 칠해놓은 글이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자기 식민지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도 고넬료 그러면 저 사람 정말로 로마 군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그렇게 소문날 만큼 고넬료는 섬김과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복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채워줍니다. 흘러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들로 채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 지역에 베풀고 나누는 데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 김동성 권사님께서 너무 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곳에 세운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흘려보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보내는 것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선택하시고 축복의 교회로 또 그 가정입니까?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고넬료처럼 마음껏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예인들 중에 가장 기부나 후원을 많이 한 연예인이 누구인가? 1위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션과 정혜영 부부입니다. 이 얼굴 아시죠? 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43.7%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참 착한 일을 많이 하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 사람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을 잘 믿는 두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루에 10,000원씩을 저금을 한대요. 그래서 365일을 모은 그 돈을 결혼기념일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정이나 고아원들에게 기증한다는 겁니다. 365일. 자, 그거를 언제까지 해오고 있느냐? 올해로 20년째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대요. 10,000원씩 모아서 365만 원이 모아지면 결혼기념일날 자기들을 위하여 맛있는 요리를 먹고 좋은 옷을 해 입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 불우이웃들을 위하여 또 밥을 먹지 못하는 결식자들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션은요 1km를 달릴 때마다 10,000원씩을 기부하는 운동인 10,000원의 기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답니다. 10,000원의 기적 캠페인. 그래서 연예인들 많이 지금 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1km를 달릴 때마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저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션은요 1년 동안 14개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한대요. 그래서 10,000km 이상이 달릴 때마다 10,000km면 얼마가 저금되게 해요? 1억 원이 저금된다. 1억 원이. 그런데 그가 14개의 대회를 참석해서 그렇게 모은 돈이 벌써 50억이 넘었답니다. 50억이 넘은 돈을 계속해서 그는 기부하고 있고 나눠주고 있고 오늘 또 기부하기 위하여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자기 집들이 없습니다.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고 있대요. 집을 장만하기보다 세상을 품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좀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자녀에게 성공하는 인생,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섬김과 나눔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자녀에게 3만 원짜리 맛있는 밥을 사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3만 원으로 가난하고 굶고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베푸는 일에 이것을 나누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섬김이 주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요. 그 가정을 콕 찍어서 하나님 오늘도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야. 나눌 줄 아는 가정, 베풀 줄 아는 가정, 하나님 그 가정을 세워자 하시니 여러분이 지금 비록 어렵지만, 지금 비록 형편은 좋지 않지만 그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 안에 하나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정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 하나된 가정. 오늘 본문 2절 중에 제가 또 색깔을 칠해놓은 글이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이 부분이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2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소문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위험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고넬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온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주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했던 전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할렐루야. 그 가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넘쳐났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야. 어떤 걸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좀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저도 벌써 초등학교 저 6학년 뒤에 앉아있는 저 꼬맹이랑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줄임말을 가끔 쓰면 못 알아듣겠어. 우리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 아마 손자랑 대화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요즘 세대 차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기 쉬운 가족들이 또 각자 스마트폰을 하나씩 쥐고 있으면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충분히 지낼 만해요. 각자 보고 싶은 거 보면서 각 방으로 들어갑니다. 대화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세대를 초월하고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목장의 나눔, 또 예배의 이 공동체 신앙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대화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궁금해서 묻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야? 이러면서 대화가 풀어갈 수도 있겠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 너는 어떻게 느꼈니? 라고 하면서 대화도 풀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예배가 세대를, 형편을 다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강권하여 예배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록 지금 하품하고 좀 피곤해 있지만 너무나도 귀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엄마가 어쨌든 가자고 같이 해서 왔죠. 잘 오셨어요. 네. 귀한 발걸음인데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신앙의 유산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 가족이 하나 되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참 힘든 시대에 사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목회자로 있을 때 아이들이 고3만 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죠. 어머니 왜 안 왔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따져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주말에 특별하게 학원에 강의가 열리는데 그 강의를 듣지 않으면 애들이 수업에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그 강의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갔다고 하는 말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권사님의 가정도 아이를 고3이면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학원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가, 그렇게 배우고 익혔던 아이가 여러분 성장하면 대학 가면 교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지금 부모가 말없이 아이에게 어떤 걸 가르칩니까?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하다. 예배보다 출세가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네 삶이 더 중요해 라고 암묵적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 취업하면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권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요. 왜요? 아빠를 보니, 엄마를 보니 주님이 시시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 교회 매력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신방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신방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신앙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버린 신앙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아이에게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잘 물려주셔서 고넬료의 그런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그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든든히 섰더니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한번 정말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나누면서 한번 12절부터 14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실 이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작은 교회가 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작은 교회가 가정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가정 올 한 해 세워가셔서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가정, 저 가정이 탐날 만큼 부러울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세워져가는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올려드리면서 첫째,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섬김으로 증거하는, 그렇죠? 베풀고 나눔으로 증거하는 가정 되기를. 세 번째, 가족이 예배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우리 바라면서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찬양합시다.